자신을 죄인으로 만들기에 뛰어난 하술로 송사할 때도 조금도 바울은 동요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둘로라는 그런 변사를 시켜서 이제 고소 내용을 그들이 고소한 내용을 대변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요. 더둘로는 바울이 정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고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그가 연병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실제로 소요를 일으킨 점은 바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는 점을 가당치 않는 그러한 고소 내용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러한 내용,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것이 됩니다.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이거는 실상은 바울을 내란 음모죄로 고소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동치도 않았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러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종교적인 그러한 죄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변사인 더둘로를 시켜서 이렇게 고소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로마 총독,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총독은 누구예요? 벨릭스. AD 52년에서 60년대에 이제 벨릭스가 총독을 했는데 로마에 벨릭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하여서 신문하는 음흉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21절 그 내용에 보면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이 더둘로가 고소했던 그 내용에 대한 반박으로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변사 더둘로가 지식적이고 능란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의 고소에 대하여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사실이 확실한 자기의 내용에 대해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첫 번째 그 내용의 변론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며칠밖에 안 됐다? 12일밖에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죠. 10절부터 변명하나이다 하면서 11절부터 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그 기간이 12일밖에 안 됐고 그것도 옥중에 있는 시간이 5일이나 있었고 그 짧은 시간에 내가 어떻게 성전의 사람들을 선동하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격자나 증거가 없으니 더둘로의 고소가 모함이었다고 농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정치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때 그 고소에 대해서 변명하기를 유대교와 같이 나도 구약과 하나님을 믿으며 또 무엇을 믿는다 그랬죠?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 부활의 소망까지 믿는다고 분명히 그가 말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부활에 대하여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전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변론으로서 나는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 이거는 모함이다. 이렇게 변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통하여서 바울은 벨릭스의 호의를 얻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그 음모는 통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또 22절에서 보면 또 호의를 베풀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벨릭스의 그 마음에 강교한 그런 내용도 나오죠. 강교한 내용. 자, 왜 이렇게 바울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24절에 두루실라라는 그러한 이름이 나오죠. 24절에 두루실라는 유대왕 아그리파 1세 셋째 딸입니다. 유대왕 아그리파 1세 셋째 딸이 두루실라입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의 누이입니다. 누이.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손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가 오늘 두루실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우리가 아까 읽었죠. 바울을 청한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이제 그 강론을 들었습니다. 벨릭스가 노예 출신으로서 로마 황실의 왕자 팔라스의 후광을 힘입어서 불법으로 유대 총독이 된 것과 의에 대해서 분명히 의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절제에 대해서 말을 했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을 했죠. 25절 보이죠?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네, 이것을 강론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의에 대해서 지금 그들의 부끄러운 그 두루실라와 벨릭스의 결혼이 절제하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그들의 결혼이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두루실라가. 그래서 그것이 그 내용을 가지고 절제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결혼은 남편 있는 여인과의 결혼이다. 그래서 그건 절제 그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바로 절제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악독한 정치를 했던 그런 벨릭스 그리고 그 벨릭스 그건 의에 대해서 말한 거죠. 그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된 것도 자기의 어떤 벨릭스는 노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실의 왕자 팔라스의 후광을 힘입어서 불법으로 유대 총독이 되었다.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면서 그거에 대한 거 의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장차 오는 심판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있죠. 또 26절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랬죠. 이게 지금 바울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을 좀 받아보려고 이 벨릭스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가 이제는 퇴임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을 구금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의 반감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려는 그러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그랬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헤롯 대왕이 가이사라를 재건했다는 그러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헬라인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항상 이방인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 가이사라가 헬라인들은 로마의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이유로 항상 이방인의 도시였다는 그러한 이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장차 오는 그러한 심판에 대한 강론은 장차 오는 심판과 그리고 그 장차 오는 그러한 심판과 명백성을 경고함으로 이게 그들의 잘못을 파헤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은 헤롯 왕이 가이사라를 재건했다는 그러한 이유고 또 헬라인들은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고 그 이방인들의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였다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삶은 장차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명백한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파헤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벨릭스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나고, 그것이 정말 그 부끄러운 자기 수치가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유대인과 서로 간에 가이사라 시민권을 헬라인들이 이제 시민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감정적인 그러한 대결이 일어났던 내용이 지금 24장까지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24장도? 네. 그러면은 25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한 줄씩 읽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 중 여권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시되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누구된 것과 자기는 멀지 않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말하여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합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네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네가 유대인들에게 우리를 향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우리를 향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떠들게 드릴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설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이런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을 일러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하여 띄웠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꿇고자 그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사.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지금 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할 것이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였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의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을 말하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네가 들을 수 있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가지고 와서 천부장들과 신용이 높은 장로와 함께 재판장들을 들고 예수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기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해 형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세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25장은 이제 누구 앞에서 변론하는 거예요? 베스도 앞에서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받는 내용이 이제 6절에서 12절.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예루살렘 지역을 이제 시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죽이기 위한 음모로 바울을 호송하는 도중 길에서 암살할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었으므로 가이사라에 와서 상소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이려 했지만 천부장 루시와 베스도 같은 이방인들은 공정한 모습을 취할 뿐 아니라 이기 때마다 바울을 구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5절까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바울을 베스도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내세우지도 못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그렇게 주장하였지요. 그래서 베스도도 바울의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하여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의 권리를 내세워서 내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라에 재판받게 해줄 것을 바울이 요구하였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헌신적인 그러한 열정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호소한 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해서가 아니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열심히 그에게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제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하는 그 베스도 총독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요청하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죠.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라로 보내기 위해서는 상소할 제목을 고소장에 써서 같이 보냈어야 하는데 바울의 제목을 마땅히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석방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아그리빠 왕이 방문하자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그에게 자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 루가는 여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을 대비시켜서 예수님의 고난을 연상시키고 바울의 고난이 복음을 위한 고난인 것을 오늘 25장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치적인 내란 음모와 성전 오독죄 등으로 뒤집어 씌웠지만 베스도는 그들의 말에 누명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벨릭스 총독 안에 드루실라와는 남매 지간인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24장 그 다음에 그러면 26장 하겠습니다. 26장까지 하고 잠깐 쉬다가 28장이니까요. 26장 짧으니까 26장 금방 끝납니다. 몇 줄 안 됩니다. 26장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25장 이해하시겠죠? 베스도. 24장은 벨릭스 총독, 25장은 베스도. 그래서 죄를 찾지 못했다겠죠? 그래서 가이사라에게 보낼 것을 그렇게
상소 있죠. 그 다음에 26장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도 예루살렘에서 적응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나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에 관한 어마한 판을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이 약속하시기를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오게 받으면 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훈계하여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시비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와서 박수하였다. 12절 이 일로 대제사장들과 권한과 이김을 받고 담회점을 하나니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주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말을 어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점자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주인을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고나진 사람 앞에서 질문하는 것은 선지들과 모세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앞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합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우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말로 나를 보내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어야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르게 들과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종교가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절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네, 26장이죠. 여기는 지금 누구 앞에서 변론한 내용이요?
아그리빠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베스도가 잘 알지 못했던 문제들까지 아그리빠에게 정확히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변론의 내용이 나오죠. 변론의 내용. 자신이 유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택함받는 자이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에게 이렇게 전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변론하는 내용이 22절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24절부터 25절은 바울의 변론을 들은 이제 베스도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죠. 헬라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베스도에게 부활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전파하는 그에게 바울은 무슨 어떤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정신병자 취급을 했죠. 정신병자, 바울을 정신병자로 그렇게 취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쳤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자,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를 향하여서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내는 제수의 몸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위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갈 것을 그렇게 촉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아그리빠는 바울의 그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아그리빠에게 권했는데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그리빠는 끝내 바울이 회개하고 촉구하고 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그리빠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판명을 내렸죠.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석방될 수 있었을 뻔하였다라고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에 의하여서는 무죄로 판정이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로 판정 나오면 여기 석방될 수 있었지만은 가이사랴로 가겠다고 바울이 자청을 했잖아요. 왜 그래요?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가 상소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26점까지는 잠깐 이렇게 마치고요. 27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몇 장 안 남아있어요.